사실은 4명이 찬양했거든요. 우리 뱃속에 또 아기가 있어가지고 복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좀 약해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으십니다. 뭐냐면 더 사랑하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사랑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 요거 바꿔줘야 되는데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물론 추수감사절 감사설교를 하기 전 설교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명제가 나오냐면 바울이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가실 거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인데 어떻게 버림을 받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이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항상 동족을 향한 사랑으로 넘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3가지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짜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지 않으면 그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품겨져서 레마로 우리 안에 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겉모양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 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품겨질 때, 레마가 되어질 때,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길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거 다 못해도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말씀이 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육신의 자녀이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진짜 약속의 자녀, 여기에 말씀이 품겨지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결국 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내가 품어야지 한다고 말씀이 품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배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1번으로 간구해야 될 게 뭐냐? 주여, 내 평생에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주의 말씀,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갈 말씀을 주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게 이루어져야 약속의 자녀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때로는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카톡 대화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품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요즘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 놓고 날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읽습니다. 그리고 늘 고백할 때 막 심장이 터질 듯이 감동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내가 무에 염려하고 무에 걱정합니까? 이게 저의 레마입니다. 여러분 레마는 뭡니까? 그게 있어야 약속의 자녀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볼 때 이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그 중심에 약속이 심겨지지 않은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약속을 품은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약속이 품겨져 있으면 뭐라고요? 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1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정 약속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유대인 버린 거는 뭐냐면 유대인이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비하하고 우리만 택함 받은 자녀야 하고 이 복음을 딱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덮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의 모양들이 되게 얄궂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바닥에 내팽개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죄를 짓는 빌미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진짜 약속의 자녀들은 오늘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 뜨는 복된 자 되길 원합니다. 그거 누구를 통해 가능한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에게 제게 주신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정말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삶이 되고 잘 되고 육신까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신 은혜를 우리만 먹고 꿀꺽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죄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뭔지 아세요?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왜 맞으면 할렐루야입니까? 자녀는 징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한 대 때리셔요. 예 이놈! 이러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한 대 맞을 타임인데 하나님이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뭐예요? 내버려 두심, 유기,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 없으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갈로 바깥으로 밀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였고요. 오늘 얘기는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주제입니다.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룬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막 욕하고 이러지만 지금 현재 솔직히 얘기하면 유대인을 향해 우리가 욕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뭐가 하나 부족해서 오늘 그들이 실패하거든요. 그거는 오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열심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7일 열심히 일해서 7일 동안 번 것으로 먹지 않고 하루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는 그때에도 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루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날은 일하지 않아도 만나를 토요일 날 몇 배 주신다고요? 2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분서주해서 안식일조차 못 지키고 있다면 내가 작은 돈 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더 많이 매상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동분서주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 주신다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정확한 원어 번역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진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하늘을 뚫을 처럼 충만하지 못해도,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꼭 안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 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건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인간의 특성이 토요일 날 10,000원을 벌면 주일 날 그 10,000원을 놓쳐서 또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월요일 날 쉬지, 월요일은 더 못 쉬는 거예요. 평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아예 쉬거라!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안식 일하러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이래가지고 물건을 들 때에도 일정한 무게 이상을 들면 안식을 범하는 것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정한 걸음 이상이면 일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는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완전수라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의 완전수는 1, 3, 7, 10, 12 이것처럼 아귀가 딱 맞는 수를 완전수라 그러고, 그것에 하나 모자라는 것은 다 사단의 숫자다, 뭐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숫자 뭐예요? 666은 777 완전한 숫자에 3개 다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사단의 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라고 나서 멈춰야 됩니다. 10걸음 뭐예요? 완전하게 걸은 게 되잖아요. 그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열심이긴 틀림없는데 이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9걸음 걸고 10걸음은 절대 안 걸고 쉬었어. 그리고 또 1부터 시작해서 9걸음 가고 10걸음 안 걷고 쉬었어. 이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것이야. 나는 이렇게 똑똑해, 나는 이렇게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9걸음을 걸었든지 10걸음을 걸었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 9걸음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른 지식으로 의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참석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예배를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없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서울 갔다가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오는 길에 우리가 지나쳐온 차들이 수만 대가 되는데 그 차랑 부딪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은혜로 치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은혜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놓쳤어요. 그래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완성했다고 날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큰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탁 넘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율법주의다. 은혜로 되어졌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말씀의 열심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열심을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은혜로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은혜만 생각하게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이거를 9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9걸음을 지켰는데 내일은 어떡합니까? 90걸음, 100걸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데대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우리의 의는 오직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란 게 결국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법인데 우리가 이걸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덮으시고 우리로 의롭다함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천국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 아래 있으면 교만이 싹 틉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를 즐겨하고 남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인류가 75억이래요. 여러분이 75억 중에 예수를 믿는 1%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확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입에 없다. 그러면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이 은혜를 통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 아시지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어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당신 구원자라며,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놀립니다. 근데 우편 강도가 그 좌편 강도를 나무랍니다. 야, 너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겁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고 또 주의 역사가 강구되어져야 할 곳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면 주님이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고백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유대인과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우편 강도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 우편 강도면 이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네요. 75억이라는 이 많은 인구 중에 1, 2%밖에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한국전쟁 6.25 때 한국전쟁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주여, 저 아들을 이 전쟁터에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뭐요?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피를 토하며 안타까워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을 죽이시면 어쩝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도 18번 하잖아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너무 간절하고 안타까웠는지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첫 마디가 힘들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힘들지? 네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도 2000년 전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말려 죽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단다. 물이 다 쏟기고 피가 다 쏟겨서 타는 갈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내가 하루 왼종일 지켜봤다.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아들은 어디 갔겠어요? 저 주님 옆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왜 내 사랑하는 아들 죽이셨습니까? 바락바락 따지다가 주님이 임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들은 지금 저 주님 옆에 계시구나. 지금 저 주님 옆에 있구나. 그래서 입에서 할렐루야 터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항상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부르면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성역을 다 마치고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을 하는데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갑자기 저 어디 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바리새인이요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은퇴식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은퇴식은 좀 참아주시면 될 텐데 이 집사님 노린 거예요. 은퇴식을 망치겠다. 당신은 바리새인이야 하고 막 소리쳤어요. 그럼 분위기 어떻게 돼요?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 여인이 이제 얘기를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이 성역을 무사히 마치고 은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대언하셨습니다. 뭐냐면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사역을 완성하고 은퇴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반전됐어.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퇴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 목사님이 이야,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탁 듣고 속상하더래요. 아무리 그때도 이 순간만은 좀 참아주시지. 근데 목사님이 그게 기억나더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신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 막 얘기하고 계실 때 주님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 모든 사역의 그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은 그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세우시고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귀한 백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입교식과